아가서 6장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합창하는 코러스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 곁에 없는 이 솔로몬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6장 1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곁에 없으니까 찾고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가? 되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의 대목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어디로 갔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인들의 코러스 합창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러한 그 말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서 이제 2절 술람미 여인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어디 있는지 감이 잡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다. 동산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나타내는 비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이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러한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지금 도착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그냥 그 꽃을 꺾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질하고 다듬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와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또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손질해 주는 좋은 것을 행하고 있을 그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위대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16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장 16절 한번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2장 16절과 6장 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앞에 있지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속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데 먼저 표현하는 것이 지금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먼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속했다. 자기를 내세워요. 그런데 6장 3절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다는,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보다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랑이 반응합니다. 돌아왔으니까요. 4절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요. 술람미 여인을 디르사라는 도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어떤 도시였느냐? 통일 유다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남과 북으로 북쪽에서 초기에 한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디르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잠언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지금 비유한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르사도 주변 환경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시편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서 북쪽에는 디르사, 남쪽에는 예루살렘, 아름다운 도시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비유는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러분 참 여인을 좀 남성적인 군대에 비유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외모만 아리따웠을 뿐만 아니라 그 풍채에서 풍기는 우리가 아우라라고 표현하지요. 어떠한 그러한 당당함. 그냥 예쁜데 뭐 풀이 죽어 있고 뭐 기가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눈치 보는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 당당한 자신감 있는 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7절은 술람미 여인의 몸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몸을 묘사하는 거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몇 장에서 나왔습니까? 4장에서 나왔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결혼식 때 신부를 위한 노래 속에서 신부의 몸을 그렇게 아름답게 비유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이 신체 부위가 7개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다시 반복이 되는데 조금 축약해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머리털, 그 다음에 이 치아, 7절에서 뺨, 이 네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두 가지 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술람미 여인의 눈이 아름답고 또 솔로몬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시선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데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눈이 아름답고 빛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도 검은 머릿결, 염소떼처럼 예쁘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쌍태, 윗니 아랫니가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치아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너울 속의 뺨, 잘 익은 석류 쪼개 놓은 거, 그렇게 홍조를 띠고 있는 그런 뺨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했다는 표현입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부부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아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름답게 그녀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또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왕비와 후궁들과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에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라 그래가지고 뭐 1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맞이했을 때에는 1000명이 되기 훨씬 전이니까, 아직 14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솔로몬 통치의 초기 시절의 그러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60명, 80명을 그냥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대로 60명, 80명 진짜 물리적인 그 머릿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술람미라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비둘기, 완전한 자,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뿐, 당신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후궁과 왕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이 보기에 가장 마음이 가고 사랑했던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람미는 여인에게만 특별하지 아니했습니다. 9절 중간쯤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볼 때에도 최고의 딸이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혈육관계에 있으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뒷부분 보면은 왕비들과 후궁들도 술람미 여인을 칭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궁궐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많은 그러한 여인들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궁 안에 있는 여자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솔로몬이 볼 때에도 특별한 존재였고 단 하나뿐인 존재였고 그의 어머니가 볼 때도 그랬고 또 왕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볼 때에도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를 높이고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인격과 모습을 갖추었음을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또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빛나는 건 뭡니까? 달도 밤 새벽에 빛나죠. 그런데 달뿐만 아니라 밤중에 빛나는 것은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빛은 별빛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입니다. 뚜렷하고 아름답대요. 해,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그러한 태양 같은 그런 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을 최고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최고가 아니라 술람미를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최고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왕궁에 있는 그러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왕비들과 후궁들도 술람미 여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은 10절에 와가지고 무엇에 비유합니까? 천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 별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 여러분, 군대는 자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그 깃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깃발 아래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그녀의 인품과 인격 가운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당당함, 아름다운 그러한 내면의 모습과 또 아우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멋지게 그 기분 좋게 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여인이 반응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동산,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동산은 술람미 여인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름다운지 이것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목,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조금 준비되어진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12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조금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백성의 수레 탄다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높은 자리를 술람미 여인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를 탐냈던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는,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솔로몬이라는 절대 권력자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선택해 준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 13절은 여러분 좀 코러스 합창 부분과 또 후반부에는 또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13절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3절에 있음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을 한 절로 보기도 하고 나누어가지고 14절로 보기도 하는데 13절로 그냥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3절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라는 것은 뭐 떠났다는 그러한 것을 전제하겠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술람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 아랍 여인,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겠죠.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원적으로 볼 때에 이 술람미트라는 단어는 완전한, 평화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술람미라는 이름 속에서 지역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원적으로 볼 때에 완전한, 평화롭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 의미를 알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평화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평화로운, 완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술람미 여인이 되겠지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곁을 떠나서 되돌아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하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지금 13절 앞에 있는 여자들의 합창, 여자들의 지금 돌아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하나임은 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치적 망명자가 있다는 그런 뭐 곳이라고도 합니다. 뭐 두 진영, 마하나임,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하나임에서의 춤추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것도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좀 군대의 무희, 군무라고 하죠. 어떤 이런 것들을 구경거리 삼아, 재미 삼아 보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한 가지를 그렇게 제가 조금 결론을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3절 말씀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해석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게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6장의 큰 흐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되었는데 사랑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떠나 있게 되었어요. 근데 6장에서는 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곳으로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신부의 아름다운 이 몸의 여러 곳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다시금 이것을 반복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아니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최고의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 당신의 어머니가 볼 때에도 당신이 최고. 경쟁 상대인 이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볼 때에도 당신은 최고. 그래서 천체의 해달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술람미 여인을 높게 찬양하는 노래가 6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여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가꾸고 있을 때에 그 자기 자신을 돌보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에 그 의도치 않게 솔로몬의 선택을 받았던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6장 3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그가 나한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이제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숙해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제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먼저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만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사랑은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은 이제 내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라는 여인은 받는 사랑을 강조하는 마음 상태에서
이제는 주는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것에 벗어나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도전을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신부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해, 달, 별의 천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천체에 비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죠? 태양신. 이러한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겼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해달별에 비유한다는 것은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막 그렇게 막 여신처럼 막 우상 숭배하는 개념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로 아름다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달별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군대, 깃발을 든 군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빛나는 존재, 당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주님 때문에 빛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당당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